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인데 주전 589년 588년부터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계속해서 이 포위한 상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2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아래성이 있고 위성이 있습니다. 아래성 중문 쪽에 바벨론 군대,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윗성 작은 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문, 작은 문을 통해서 밤에 야반도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반도주를 시작하는데 4절 끝부분에 보면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다.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어디로? 아라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요르단 쪽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르단 지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벨론 군대가 알고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잡힙니까? 5절 말씀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돼요.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서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갈릴리 북쪽에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성에 끌려갑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맛 림나 성에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끌고 갑니다. 6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왕자들을 전부 아버지가 보는 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 이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벽화나 그림들을 보면 그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패한 왕의 눈을 뽑는 이런 그림과 조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했던 거예요. 잔인했던 거예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무슬림 지역을 공격할 때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적장이나 왕을 잡아가지고 그 눈에다가 수은을 끓여서 부어서 눈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눈을 잡아 빼기도 하지만 수은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장애인을 만드는 이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이 소문이 쫙쫙쫙쫙 퍼지면 감히 몽골 군대하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 왜? 항복을 안 하면 다 죽이고, 근데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눈에다가 수은을 끓여서 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 이런 잔인한 일을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말씀 보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랐다. 그런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성전도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보통 모든 신전에 가면 신상이 있어요. 뭐 사람의 형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짐승의 형상, 하늘의 뭐 1월 성신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신전에는 그 신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언약궤는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고,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뭐 촛대 있고 떡상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까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녹기둥 2개까지 쓰러뜨려서 그걸 다 들두들겨 깨서 수레에 싣고 다 끌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 왕궁, 귀족들의 집, 부자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항복한 사람 다 포로로 끌고 갔고 10절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왜 남겨둘까요? 세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어느 사회든 가장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내 땅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유대의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든 바벨론 사람이 왕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누가 왕이 되든 살아가는 건 똑같아.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일한 것 가지고 다 세금 내고, 주는 것 조금 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누가 왕이 되든지 어떤 사회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포도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농사줘. 감남원 너 여기서 농사줘. 그리고 세금 얼마 내고 나머지 너 가지고 생활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경을 보면 이때 예레미야도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사라단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예, 저도 소문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오면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 사람 살려줘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다랴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이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그 다른 곳에는 그달리야, 그달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의 손에 예레미야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에벤멜레 찾아가라. 구스 사람,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시드기야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던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죠.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 예레미야가 땅속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청해서 군대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 감옥에서 끌어낸 사람이 에벳멜렉입니다. 그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너는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부부싸움 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사라가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하갈하고 자고 싶어지 않냐? 내가 동침하고 싶어 동침했냐? 당신이 나보고 동침하라 그랬잖아. 그러고 싸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라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이러고 싸우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그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체 맡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목사의 뜻,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님의 뜻,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특정 집단의 주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견들을 다 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주장이, 어느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냐? 이것을 묻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쉽게 표현하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면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믿음을 가지고 에벳 멜렛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